아, 저희 음향이 점점 정리가 됨에 따라 그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음향을 위해서 계속 저희 장로님께서 음향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는 계속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이 좋은 음향의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오면서 마태복음을 조금은 쪼개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산상수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팔복도 나오고 뭐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들어보신 부분인데 오늘은 좀 새롭게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성품과 또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인이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한 5번 정도의 설교가 있으신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고 임함으로써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탄이 무력화되고 우리가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고 성령이 내주하고 천국 시민권을 얻고 이제는 교회. 그러면 이런 축복은 구약에는 없었는가? 있었죠. 있었습니다만 뭐가 다릅니까?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의미의 질적으로 다르냐면 구약에는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될 그 약속으로 봤다면 신약시대에는 성취된 그 완성된 축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관계 회복을 보시겠습니까? 예전에 구약에서는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에 가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소랑 지성소 사이에 큰 그 커튼이 있어서 그거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거룩한 곳을 상징하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하는 대상이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집에서도 만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뭐 화장실에서도 만나고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얘기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그냥 제사 드릴 필요 없이 1년에 한 번 뭐 대제사장을 거칠 필요가 없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질적인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무력화. 사탄이 무력화됐다. 분명히 누가복음에도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력화됐냐, 이거를 메저링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졌다, 그 힘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에서 자유인, 예전에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속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판사가 땅땅땅 하면은 아무리 뭐 이게 오판일 수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심판하면 끝난 겁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심판하면 끝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우리는 예전에는 늘 히브리서 10장에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날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불완전하게 늘 죄인이었고 늘 부족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 그리고 성령 내주. 예전에는 성령이 내주가 하셨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셨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가늠한 범죄를 지은 다윗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남아 계셨고 그 앞에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간단한 사건만 봐도 성령이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머물시고 영원히 보장은 안 해주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더 이상 떠나는 거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죄 짓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저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악용해서 문제지,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래서 문제지, 사실은 저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금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후로부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고 다윗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창문 열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어디든 교회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축제 아니었습니까? 6월절 때는 다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에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 받은 나라가 15개 나라라고 써 있는데, 그만큼 전 세계에서 모일 만큼 축제가 6월절의 축제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당이고 내가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구약에도 있었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가 두려움에, 죄 때문에 두려움에 늘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 그러한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본인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지금 말씀드린 이 축복들이 어떠한 축복인지를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본격적 막 기적 일으키시고 뭐 사람 살리고 오병이어에 먹이시고 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진짜 말씀이 뭐고 이러한 축복이 뭔지를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팔복입니다. 8가지의 복이 어떠한 복인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냐면 이거 8가지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거 보고 우리에게 부담 주고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축복들이 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떤 축복이 시작된지를 모르시는데 우리 본격적으로 사람 살리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받은 축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예수님의 그 축복의 겉면의 축복의 축사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8가지의 그 복을 가지고 있으니 8가지의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는 차원의 얘기지, 굉장히 감사함과, 그러니까 저희는 부담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평안으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8가지 복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계명의 2가지 요약이 그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한번 하나씩 보십시오. 첫 번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일단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그 복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세상의 시선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이 지금 설명을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정신 치료받아야 될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갈급해서 뭔가 찾아다니는 그런 안정이 안 된 불안정한 상황으로 사람들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짱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성취했는데 하나님 도움 하나도 없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냐? 제 친구도 아직도 제가 친구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오래된 친구 중에 하나인데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교회 다니는 거는 의지 박약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의지 박약. 그래서 너무 모르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난의 길인지 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의지가 강해요. 의지와 함께 당연히 은혜지요. 근데 굳이 의지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티를 안 내고 싶을 때도 있고, 차라리 불신자면 그냥 막 살아도 되는데, 막 살아도 되는 데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어떤 훨씬 더 자유로운데 주일날도 예배 안 나와도 되고 수요 금요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내가 그리스도인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아무 눈치 안 봐도 되는데, 기독교인이 술 마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이 담배 펴? 이게 얼마나 고난을 축소시켰지만 고난의 길인데 의지 박약. 근데 이제 하여간 너무 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거는 불쌍한 사람들,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내가 타락했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나는 완전 죄인 신분이었는데 그게 발견될 때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 그 복음을 아는 자가 두 번째로 애통하는 겁니다. 뭐에 애통합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애통하고, 중요한 거는 세상을 보니까 애통한 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만큼, 나에게 은혜가 있는 만큼 이 은혜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안타까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가득할까? 복음을 아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애통한 것이지요. 아는 만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그 귀한 것의 가치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고, 우리 다 가정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이 믿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자신이 보이니까 드디어 겸손해지는. 온유가 뭐냐면, 온순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말 잘 듣는 온순함이 아닙니다. 겸손을 담고 있습니다. 아, 기독교인들은 진짜 겸손한 것이죠. 오늘도 어린이 예배 때 우리 엘리사가 아니라 이제 나아만 장군이라고 아람 그쪽이 납치해 간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자기를 납치해 간 주인을 살리겠다고 엘리사한테 연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또 나아만 장군도 군대 이끌고 그냥 열받아서 싹쓸이 할 수 있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서 씻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완전한 겸손. 엘리사한테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최고의 군대 장관, 이때까지 이스라엘 괴롭히고 했던 그 장관이, 군대 장관이 엘리사 보고 태세가 바뀌어서 종에게 흙을 주시면 제가 이젠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종에게라고 본인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러한 것이 사회에서도 영향을 주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이러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은 의에 줄인 것이죠. 불법에 익숙해진 과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목마른, 이게 지금 가난한 자, 목마른 자가 대조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양심이 또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웃사랑으로 넘어갑니다만,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긍휼은 자비, 똑같은 mercy라는 단어입니다. mercy. 자비를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이웃에게 자비를 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이웃을 어떻게 신경 씁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받은 분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경제적으로도 봉사와 이런 기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여유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의 자비가 있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괴팍하고 강팍한데 기부하는 사람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는다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는 사람과 세상 앞에 정직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하고 충성된 종이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는 막 불법을 저지르고 행한다면 과연 마음이 청결하다 볼 수 있겠는가? 교회의 삶 따로, 세상의 삶 따로가 아닌 언제 어디서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켜본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도록,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또 이러한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는 난 무조건 전쟁 안 나가고 화평하겠다, 화평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바로 뭡니까? 이웃과도 화평하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번째는 위에 7가지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맞게 되는 사탄과 세상의 저항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는 예수님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낫겠다 싶은 순간들 많지 않습니까? 사업에 더 성공하려면 이런 때에서는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비리와 사실은 막상 이런 안 좋은 방법들 쓰면은 쉽게 올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단들은 돈이 많고 왜 교회는 돈이 없는지, 그런 것도 참 희한합니다만, 또 악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정직한 사람은 또 악한 사람들만큼은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뭐 조심스럽지만은 그만큼 악인들이 왜 흥하고. 근데 이건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쟤네 이웃 나라들은 악한데 우리 괴롭히는데 강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 안에 움직이고 때가 있다. 저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때 이런 예수쟁이들 때문에 학교 다닐 맛이 안 난다. 제가 예전에 제가 무슨 거창한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소리 지르면서 무슨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깔끔하게 목사님이 오시는데 한번 와서 들으면 어떻겠냐, 스터디 카페 하나 빌려놓고 그것도 렌탈 제 돈 주고 했고 쟤네들 돈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와서 커피 주고 음료 주고 10분만 들어봐라. 그 말이 듣기 싫었는지 그냥 과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냥 제 얼굴은 못 쳐다보지만 예수쟁이들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닐 맛이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래,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근데 그 친구가 1학년 때 그랬는데 4학년 때는 저한테 형 죄송합니다, 제가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4년 전을 얘기하면서 그때 죄송했다고 하면서 형을 계속 보다 보니까 형이 내가 믿진 않지만 형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봅니다. 박해하고 괴롭혔던 그런 어떤 사람이 나중에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좀 말랑하게 만져주시고 이런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얼마나 각자 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숨기고 싶었을 때도 있을 테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왠지 피해보는 것 같은, 손해보는 것 같은 때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천국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이 8가지의 복을 열매 맺는 것을 부담으로 안 느끼도록 하나님은 13절부터 16절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을 써놓으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래? 소금 돼볼래라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방적 선포입니다.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엄청난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로 내 영향력을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동네도 해가 뜨면 어두웠던 밤이 해를 막 이기려고 싸웁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빛이 너무 약해가지고 어두움이 막 빛을 잡아 먹는 거 어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얼마나 환하게 비추는지 성도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칠 때에는 어두움이 산 위의 동네라도 숨겨지지 못할 그 빛이 여러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에 숨겨두지 않고 이 등경 스탠드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이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가정의 빛이 임하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직장의 빛이 임하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국가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존재 자체의 복입니다. 내가 뭘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16절에 그 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이 성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 자녀의 성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이런 성품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라. 저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7절부터 그 이하까지 율법에 대해서 재정리를 해주십니다. 율법, 분명히 지금 율법 폐기론자, 구약도 지금 시대에 아예 구약 다 옛날 건데 뭐 신약만 믿으면 되지,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정리하십니다. 5장 17절에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은 뭡니까? 굳이 율법과 선지자를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10계명은 축소한 거고 요약한 거고, 모세 오경에 신명기까지 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켜야 될 법 지키지 말아야 될 것 365개, 지켜야 될 것 248개, 합쳐서 613개가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 율법을 선지자들이, 저희가 아는 뭐 미가, 예레미야 뭐 다 많지 않습니까? 성경 이때까지 지나오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도록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은, 예수님 쉽게 정리하자면 구약은 내가 없앤 게 아니고 구약은 완성하셨다. 근데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폐한 것이 있습니다. 뭘 폐하냐면 제사법. 저희 지금 성전 가서 동물 잡아서 제사 안 드리지요. 그런 제사법들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법, 이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법. 예를 들어서 뭐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형의 동생이 취해서 가계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결혼의 방식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유대 혈통을 지키기 위한 특수 방식이었는데, 지금 형이 죽는다고 동생이 다시 결혼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민법들은 다 폐지됐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냐? 바로 완전하게 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모세 율법 안에,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도덕법, 그걸 요약하면 뭡니까? 계속 제가 강조해드리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예수님은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까 위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거 이제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도박하는 데 가면은 거울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게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타락했는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내 죄가 보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을 봤을 때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도 도둑질이 죄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들이 죄인지 알겠냐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은 죄가 죄되게,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는, 죄를 지적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 모두가 통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용도는 사회적인 울타리를 만드는 용도. 이 율법이 지금도 사람 죽이면 감옥 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감옥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 있습니까? 예외가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이런 사기치거나 했을 때 괜찮은 나라가 과연 있겠나? 이거는 사회적 질서와 울타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율법의 용도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은 다 십계명을 믿는다는 겁니까? 그거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럼 제3용도입니다. 이거는 믿는 신자 대상으로 규범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십계명대로 살아야지. 사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구나. 3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무 때나 하나님 막 맹세하고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이름 막 남발하고 하나님 이름 막 쓰고 하는 거 안 되구나. 우상 숭배 하면 안 되구나.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기타 등등.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나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멘하면 세상에서는 엉망진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딱 나침반으로 우리는 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자의 규범적인 용도로서 총 세 가지의 율법의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이 개념을 몰라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불신자는 솔직히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많이. 불신자들은 지금 이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저 나라에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얘기들,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봐야 되고 복음을 실제 전해봐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이렇게 실제 복음이 안 닿는 곳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하나님은 보편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건 특별 은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을 어디에다 주셨냐면 양심으로 주신 겁니다. 양심.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14에서 16절에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이해되시죠? 불신자가 사람 본성을 따라 양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 율법을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복음을 안 들어봤어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사실을,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대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에 이러한 일들은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사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신자에게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데, 안 믿는 불신자는 어떻게 되냐? 지금도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양심 때문입니다. 그 양심은 진화론자들은
뭐 종의 기원하면은 뭐 같은 종이었는데 숲에 남아서 침팬지 되고 우리는 초원으로 나와서 뭐 인간 됐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부패됐지만 그 양심의 흔적은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락했지만 이 세상이 지금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살인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내가 도둑질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사람 사기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걸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그 사람의 자업자득의 선택인 것이고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을 보면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아까 종의 기원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과학도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와 특히 자연 만물을 세밀하게 들여다볼수록 야 이건 어떤 전능한 자의 개입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과학이 발전될수록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막연하게 알았던 것 지구가 지구 밖에는 뭐가 있는지 근데 알수록 이 어마어마한 세계는 정말 전능자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다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이 세밀한 그런 것들은 모를지언정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고 그걸 보고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특별 은혜고 일반 사람들도 세상이 흘러가는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안 닿는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국가, 가정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역이 주권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총리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는 목사이자 신학자였고 또 목사직을 그만두고서 네덜란드의 총리가 됐습니다. 물론 네덜란드의 80년 독립전쟁 이후에 네덜란드 총리로 섰을 때 그 국가 기독교 국가로 칼빈주의 국가로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분이시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가, 가정 이 영역 중에 그리스도께서 주관 안 하시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경제적 상황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막 기름값이 1,800, 900, 2,000원 뛰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주인 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내가 가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팔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담되지 않도록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빛과 소금의 존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요약하면 10계명을 기준 삼아 성경을 기준 삼아 내 삶의 모든 영역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이 축복들을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이게 사기구나 이게 죄구나 아니까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아셔야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이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죠. 다음 주 오기 전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받으면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축복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한 장밖에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복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 모든 우리의 세계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